특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16절에서 18절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러면서 항상 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문제가 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질문이 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됩니까? 또 나는 도전을 해야 될 때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겠죠.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말을 했다면 정신병자 같은 소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저도 여러 가지 문제, 안타까운 얘기, 그런 소식 진짜 많이 듣습니다. 예.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제가 듣는 말 중에 목사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받습니다 라는 말보다 문제입니다, 위기입니다, 갈등입니다, 죽겠습니다, 이 얘기가 거의 99%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왜 나한테는 계속 그런 말이 들리나? 그러면 그런 말 들 때마다 흔들리냐? 이게 흔들리겠죠. 그런데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이 내한테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은 사실상 내가 기도 속에 없다라는 증거거든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이 아닌데 사람의 말이 내 인생을 움직여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말 툭 던진 말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만큼 내한테 그게 딱 들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문제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문제로 보고 있는 거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제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문제 아니라고 말씀 안 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일, 그겁니다. 여기에 우리한 중요한 질문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했다 안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될 거다. 멸망하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향한 새로운 계획이 있다. 그러면서 뭘 약속하셨죠? 보혜사 성령을 너희한테 보낼 거다. 계속 내가 얘기했던 거 그때가 올 거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땅 끝까지 정의가 될 거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분명히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일. 그렇다면 문제가 아니라 이걸 듣게 하고 보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모든 계획의 마지막 결론은 뭐에 있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죠? 증인되게 하시겠다. 그러면 올바른 질문 가운데 내가 찾아야 될 게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뭘 찾냐? 첫 번째, 당연히 해야 될 게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왔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워낙 많이 약하다 보니까 신학생 때입니다. 신학생 때 방학 많이 했거든요.
정말 방황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당연한 걸 안 해요. 뭘 당연한 걸 안 하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그 당연한 걸 안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왜 나는 힘든가? 왜 나는 어려운가? 그러고 있어요. 당연한 거 안 하면서. 그죠?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응답이 없다. 틀린 질문이잖아요. 그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면이라. 당연히 할 것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다 필연성. 이걸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절대성이 나옵니다. 제가 청년들을 담당을 할 때, 부목사 때, 어느 날 갑자기 지시를 받고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 노인이라. 전 놀랐어요. 저는 청년부 예배를 처음으로 인도하러 갔는데 교회가 꽤 커요. 꽤 큰데도 청년들 한 15명 앉아 있어요. 네. 그런데 애들이 거의 노인이라. 그래서 제가 첫 설교하기 전에 앉아 있는데 남자애 둘이서 특송한답시고 나왔는데 그냥 특송을 하지 말든가.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남자 둘이서 그것도 20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이거 부르고 앉아있네. 예, 노인인 줄 알았어요. 왜 그럴까 봤어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될 게 뭐죠? 청년부 담당이니까 청년들을 만난 겁니다. 직장도 가보고, 그리고 얘들이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 들어보니까 뭘 알겠어요? 아, 얘들이 왜 이런지 알겠다. 하나님 필요한 게 딱 보여요. 이거 가지고 움직인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청년부 담당을 할 때 그때 실제로 눈으로 봤던 증인들이 우리 교회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뭘 사역을 많이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청년들 나중에 좀 이따 메시지 던지겠습니다만은 우리 청년들 아마 우리 청년회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갈등이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부가 힘이 빠진다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러면 있어요. 당연한 걸 하면 돼요. 당연한 걸.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가 보입니다. 그렇게 찾아가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오늘을 살아가고 순간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영혼이라는 시간표를 갖고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뭐예요?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맞죠? 어쩌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혼이라는 계획을 두고요. 성경에 몇 사람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영원히 내가 인생을 걸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사실상 이걸 놓쳤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모세가 아무 때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쳤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죠? 히브리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걸 보고 그 애굽 군인을 쳐 죽일 만큼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군인을 쳐 죽일 만큼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 마음도 있었고 중심도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힘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내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라니까요. 베드로가 한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하신 얘기죠.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어둠에서 나와서 다시 그게 얽매이게 되면 그 상황이 그 전보다 더 안 좋게 되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럴 바에 아예 복음 모르는 편이 나았을지도 몰라. 그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근데 사실상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보면 나 한때 그렇게 은혜 받았었어, 한때 내가 랩런트들한테 가슴이 뜨거웠었어 라고 과거용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빨리 그거 찾아야 되거든요. 모세가 딱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던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야 애굽으로 가라. 그전에는 모세가 뭘 붙잡고 있었죠?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죠? 보낼 사람 보내세요. 되겠습니까? 난 나이가 많습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모세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사야라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는 여러분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그 통에 잡아 넣어서 그 이사야를 톱으로 베어서 죽였죠. 근데 이 이사야는 영원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처음으로 단어를 붙잡았던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처음에 언약으로 붙잡고 시작했던 사람이, 영원한 걸 잡았던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그리고 파수꾼을 세워라. 그죠? 영원히 남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도행전 6장에 중직자 시대를 열었는데 일이 잘 돼야 되는데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중직자 세웠지 않습니까? 그럼 뭐 중직자 시대 응답 바라고 막 가려고 하는데 뭡니까? 돌에 맞았어. 네, 문제가 계속 와요. 우리 장로님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진짜 언약 잡으셔야 될 것이 뭐냐니까, 왜 난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나는 경제 응답보다는 왜 문제가 더 많냐,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내가 언약을 잘못 붙잡았냐, 내가 뭐 하고 있냐.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스데반은 영원한 걸 잡은 겁니다. 근데 이 영원한 걸 잡아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순교했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데반은 죽었다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잔이라. 그 이유가 계속 나오죠. 스데반의 일로 인해 가지고 절대 가지 못하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데 하나의 문을 열고요. 사도행전 8장에. 그죠? 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곳곳에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사실상 이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끝났다라고 할 만큼 흩어집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도망을 갔고요. 도망을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나니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꺾죠?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꺾어버립니다. 하필이면 흩어져서 있는 70인 제자라고 하는 아나니가 있는 지역에 바울이 지나가게 해서 하나님 그걸 꺾어버린 겁니다. 자, 흩어짐이. 자, 뿐만 아닙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되죠? 안디옥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선교 시대를 엽니다. 스데반은 죽었다고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잔이라라고 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시점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바울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거죠. 자,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영원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계획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방향과 모습은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목적은 같습니다. 전도와 선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전도 운동 때문에 한 나라를 없애기도 하고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 선교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어쩔 때는 포로로, 어쩔 때는 속국으로 흩어버렸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왜 했죠? 이것 때문에.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전부 다 뭐였냐? 저주와 재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는 그 말이 그 상황이 응답의 때인데 모르는 사람은요 문제의 때입니다. 그죠? 이사야 43장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게 될 거야. 내가 새 날을 창조하게 될 거야. 아니, 지금 당장 포로가 돼가지고 잡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뭐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겠다는데. 그죠? 그렇다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응답을 주셨냐? 아, 이것 때문에 주셨구나. 그죠? 왜 나에게 문제와 갈등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냐? 이것 때문에 주신 겁니다. 이걸 못 보면 전부 다 나한테는 갈등이고 문제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영혼이라는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불렀습니다. 그걸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혼이라는 시간표 속에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우리 걷게 하신 겁니다. 자, 아까 그 미션업 사역자 모임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게 하신 것은 전부 다 선한 것, 선하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는 것이 일어납니까? 자,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속여도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 증거가 욥기에 나오죠. 욥이랑 하나님이랑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욥 저거요,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저러고 있지. 저 잘해준 거 이거 응답 다 뺏기면 저 하나님 배신할 겁니다. 저거.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욥을 두둔하시잖아요. 아니, 쟤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사단이 계속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케이, 그러면 욥을 한번 건드려봐 네가. 그러면서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욥은 사단은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건드린 겁니다. 어디 부분을 가장 먼저 건드렸냐? 욥기 3장 25절에 욥이 했던 말이죠. 평소에 내게 두려워하던 것이 나에게 미쳤구나. 사단은 정확하게 파고 들어왔어요. 평소에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걸 딱 파고 딱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을 하셨어요. 하나님 절대주권. 그런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가장 첫 번째 뭘 인정하고 들어가냐?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다. 그러면 뭘 찾아요? 절대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럼 그 절대 계획이 이제는 나의 언약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 통해서. 그러면 그 언약을 이루는 내 삶을 살아가요. 여정.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의 작품을 남깁니다. 그걸 우리가 언약의 여정, 그거를 굳이 단어를 붙인 게 CVDIP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어를 뭘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잘 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놓치고 있다가 나중에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절대 계획을 다 잡습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자, 모세를 예를 들어 볼게요. 모세가 원해서 왕국을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주리에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주가 딱 나올 타이밍을 알고 그 광주를 띄웠다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냥 띄운 겁니다. 살리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붙인 거예요? 공주가 보게 만든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왜냐? 왕국에서 자라게 하시려고, 준비시키려고. 그죠? 절대 계획. 근데 그 계획을 모세가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방황하는 겁니다. 나중에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타는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애굽을 출애굽을 위한 지도자라는 나를 준비하신 거구나. 절대 언약. 그랬더니 그 나머지 붙잡고 난 다음에 모든 인생이 출애굽의 리더로 하나님 절대 여정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작품을 남겨두셨습니다. 맞죠? 모든 것이 선함에 뭐라고 되어 있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니라. 말씀과 기도로 오늘의 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누가 연락을 했어요. 그 작년인가? 전도 캠프를 할 텐데 나름대로 전도 캠프 하려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저기 복음 전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금식하고 그래 했어요. 그런데 차수가 턱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절망해가지고 그 친구가 신학생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전도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저는 진짜 캠프를 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캠프가 때가 되면 왜 나한테 문제가 생깁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는 교통사고가 나서 제가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무슨 생각이 틀렸지 않냐? 여기에 하나님께서 캠프 기간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 생각만 바꿔도, 그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은 선함에, 모든 것이 선하다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구별된다. 이 말씀 그때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머니가
그 병원에 왔을 거 아닙니까? 우리 딸 왜 그러냐면서. 그리고 왔는데 병실에 6인실 병실인데 6인실 8인실가 그러는데 옆에 환자가 우리 자기 어머니를 보면서 그러더래요. 누구 엄마 그러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어머니 친구라. 그래서 이거 어쩐 일이라고 하니까 우리 딸이라고. 내 딸인 줄 몰랐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화를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지냈냐 뭐 했냐 라고 하는데 나는 신학생이고 이러니까 그 신학생이냐고 이러면서 이분이 자기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만남이 그 어머니 친구뿐만 아니라 모든 그 가족이 예수 믿고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예수 믿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단 한 번도 내 친구한테 예수 얘기한 적이 없다고. 그때 이 친구 하나 더 보인 거야.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 결론은 이거 있어요. 이걸 모르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아마 듣고 계실 건데 지금 온 가족이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가족도 있습니다. 한 주일 동안. 그래서 사고 났다는 얘기 듣고 제가 몸 좀 관리 좀 잘하시지 이러니까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선교대를 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으면 그 합의금을 가지고 제가 선교비를 내겠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제가 2월달 사고 났을 때 피로 값주고 산 그 헌금을 제가 오늘 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저 합의금 받아 냈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건 좀 담지 말라고. 그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 그 계획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병원에 가가지고 있는데 어이가 없잖아요. 그것도 고속도로 덤프들이 때려박아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병원을 이리 다니고 있었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팀 구성을 놓고 내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생각나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만 하지 말고 가라고. 현장을 제가 어제는 말씀드렸죠.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가야 될 때가 있는데 기도해야 될 때는 돌아다니고 가야 될 때는 앉아 있어요. 가라.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면서 쭉 리스트를 얘기를 해요. 이런 친구가. 근데 어떤 병원을 등 얘기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이번에 캠프 때 반응이 있다고. 근데 그 병원이 어디냐? 제가 다니는 데라. 그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은 선함에, 그죠? 버릴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 제가 그 직원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 듣고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걸 준비하셨구나. 물론 선교비에서 준비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 속에 오늘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수고하고 주 안에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기에 알고라는 말이 있는데 그냥 안다는 말이 아니죠. 네 얼굴을 안다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골과 헌신하는 그들이 영원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에 헌신하는 걸 너희들 알지 않냐 그 말입니다. 또 뭐라고 하죠? 13절에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라. 왜 화목하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봤을 때 뭘 보는 거냐? 하나님께서 전도 운동을 놓고 위한 팀 구성. 내가 이 현장을 두고 누구를 통해서 내가 들어갈 건가? 그리고 누구와 함께 들어갈 건가? 그 팀 구성이거든요. 바울이 했던 모든 사도행전의 기록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먼저 전도를 했던 게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갈 건가? 누구를 통해 들어갈 건가? 그죠? 그래서 제가 구로라든지 여러 지역에 그 지교회에 들어가고 할 때 가서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고 제가 그러던가요? 아니면 거기 지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처럼 가장 귀히 여기면 너희끼리 화목해라. 그래서 잘 지내라는 말이 아니었습니까? 잘 지내고 화목해야 될 이유가 이 팀 구성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또 뭐가 있냐? 14절에 게으른 자들에게 권계하라. 약한 자는 격려해라. 힘없는 자는 붙잡고 모든 사람에게는 오래 참으라. 여기에 이 팀 구성을 놓고 어쩔 때는 참고 기다리고 권면하고 땡겨주고, 그리고 15절에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여기서 선은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안 했냐? 근데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조금 죄송한데요, 진짜 공부 안 한 소리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면 다 이해는 해요. 그게 착한 행실이라는 말은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 good work, 착한 행실,
그러니까 착한 행동, 비헤이버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단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마지막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그 착한 일이 원어를 보면 아가도스란 말입니다. 이 아가도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처음부터 착한 일,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까지 이루신다는 말이지 너희한테 착한 일, 선한 행실 그 말이 아닙니다. 또 이 말은 또 그럼 아무 때나 살아도 된단 말이냐,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야?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죠? 눈에 눈은 이에는 이 이래가지고 막 복수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 따라가라.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걸 두고요, 항상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강사하라. 여기 보니까 항상,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라? 항상 해야 될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딱 세 가지를 찾는 겁니다. 문제 사건 속에 내가 영원히 하는 영원한 계획이 뭐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신 것 속에 영원이라는 하나님 계획이 뭐냐? 이걸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영원히 내가 함께 할, 영원히 항상 함께 해야 될 걸 찾는 겁니다. 우리가 6월 달에 선교를 가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를 가면 제 성품 탓도 있는데 저는 어디 관광을 간다거나 아니면 골프를 친다거나 아니면 뭡니까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거나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그 이유가 그렇게 하는 게 틀렸다 그런 건 아닙니다. 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5일을 간다. 5일 동안에는 영원이라고 하는 선교 시대를 놓고 5일이라는 오늘의 선교사입니다. 그죠? 그럼 그 시기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찾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항상 할 게 보여요. 자, 선교비를 내는데 전도사 때 정말 돈 1,000원짜리 한 적이 없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얼마나 제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진짜 선교비를 1,000원짜리 안에 내지 못할 만큼 저는 그리 가난하고 무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어떻게 했냐, 교회를 갔어요. 핵심 때였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요.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어요. 안타까움, 비참함, 나는 이게 뭔지,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내 꼬라지가 이게 뭐고,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를 잊지를 못하고요, 그때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응답하신다고 해도 확신이 있어요. 그때 제가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번 선교에 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드릴 것이 없지만 내 인생 전체를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를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였어요. 그 전까지 한 번도 해외를 가본 적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그랬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품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많든 적든 항상 전도 선교 속에 내 모든 것이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을 때, 우리 장로님들 초창기에 계신 분 아시죠? 처음부터 우리는 뭐 했죠? 선교비를 작정했잖아요. 교회가 개척이 돼서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없었어요. 먼저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분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교회 재정이 없어가지고 담임 목사 사례를 못 줘도 선교비는 끊지 마라. 그죠? 쟤는 왜 그때 그 얘기를 했었냐면, 저 부교육자 때 좀 안 좋은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안 좋은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교회가 그러냐, 저 복음 가진 사람이 저러냐, 상처가 되냐, 아니면 그게 나한테 언약이 되냐는 거거든요. 교회가 재정이 어려우면 가장 먼저 1순위로 긴축 재정하는 게 선교더라고요. 저 그건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잊지 못하는 게, 어느 국가의 선교사님이 너무 힘이 드니까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 찾아뵌 겁니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끊지 말고. 그래서 내가 그 개인적인 친분이 있길래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잡고 선교사님 기도할게요. 얘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한 30분쯤 지났냐?
선교사님 나오셨어요. 근데 얼굴 표정이 안 좋으세요. 얘기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쳐다보면서 선교사님 얘기 잘 안 됐습니까? 이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씩 웃으시더라고요. 그냥. 근데 손 대고 악수를 딱 하시더니 그냥 걸어 나가시는데 그 뒷모습을 한참을 제가 쳐다봤던 기억나요. 그때 제 마음속에 담았던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를 주신다면 난 절대 선교를 끊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이것이 만일에 저한테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가 있나, 복음 가진 교회가 저러나 이랬다면 저는 그게 교회를 불신앙하는 이유가 됐을 건데 하나님 은혜죠. 그게 뭐냐, 언약이 됐었어요. 항상 할 것. 우리 6월 달에 우리 필리핀의 그 빠야타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번에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그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선교, 그리고 그때 갔었을 때 영원이라는 것 속에 지금 해주시는 선교에 대한 계획, 그리고 항상 선교를 두고 일평생 찾아야 될 것을 찾는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걸 듣고 짧게 우리 청년들이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19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소멸하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청년시대 때 조금 주의하고 그리고 조금 실천하고 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니까, 우리 사실상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시대 때 염려가 많을 거예요. 사실상 우리 청년시대 때가 뭘 이뤘을 때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직장이나 아니면 이런 자산이나 아니면 이런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20대 30대 청년 때. 그러다 보니까 염려도 생길 수 있고 불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 그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교회 안팎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면 이것이 여러분 삶에 굳어진 형태로 딱 들어가 버립니다. 상처는 입을 수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부모도 내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다 이런 부모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자녀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상처를 주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받았다고 하는 말은 부모 탓도 아니고 받은 내 잘못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단은 여기다가 뭘 심었는지 압니까? 부모 탓 딱 집어넣잖아요. 부모는 어떻게 붙잡습니까? 내 탓이요, 자녀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둘 다 틀린 겁니다. 그게 삶에 굳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굳어져 가지고 내 삶을 장악을 하고 좌우하게 되면 이것이 결국은 질병 혹은 영적 문제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결국 결혼하고 후대를 키워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후대에 영향을 가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쩌면 최소한의 마지막 기회가 청년의 때입니다. 자, 여기에 근본적인 이런 부분을 모르는 상황에서 드러난 문제를 없애려고 그래요. 근데 없애도 똑같은 문제가 또 따라옵니다. 여러분, 암 환자들이 재발을 하는 이유가 그거라네요. 뭐냐니까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생활 환경이나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암세포를 떼어난다고 그것이 치료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암 환자들이 쏙리기 쉬운 게 뭐래요? 자꾸 수술하려고 한대요. 의사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의사는 수술을 권하지 않는답니다. 왜냐면 근본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근데 거의 대부분 10명 중에 9명은 그 근본을 바꾸려 하지 않고 지금 당장 암세포부터 떼어내려고 그런대요. 굉장히 일리 있잖아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누릴 수 있는 언약으로 좀 바꾸라, 청년 시절 때.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없어집니까? 그런 법이 없죠.
이 말은 뭐냐니까 성령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보다 앞서도 안 되고 성령의 인도보다 뒤쳐서도 안 돼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 막 돌아다니고, 그죠? 진짜 도전하고 움직여야 될 때 나는 좌절해서 기도한답시고 앉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보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돼 있는데, 그 우리나라가 좀 번역을 할 때 조금 미흡한 번역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예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봤을 때 그 뭐죠?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predict. 그러니까 그 예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언은 말씀을 받는 은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 보면은 예언의 은사 나오는 것이 기도했더니 뭐 미래를 바라보고 그 예언의 은사 아닙니다. 그 번역, 이 번역이 약간 좀 뭐랄까 좀 미흡하게 돼 있어요. 그 예언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라는 말은 내 인생을 움직여 버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 삶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만큼 내 영적 상태가 황폐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세 번째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해라. 요거는 그 빌립보서 1장에도 나오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그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냐? 라는 것을 분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22절에 모든 악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 청년 시기 때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냐, 이게 모든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내가 지금 저 불신자 저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불신자 만나지 마라. 불신자는 교란과 틀린 거다. 예, 그 말은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러면 불신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까? 그럼 불신자랑 결혼해도 된단 말입니까? 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흐름 속에서 일어난 일이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전혀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일이 잘 풀려. 그 응답 같죠? 그 응답 아닙니다. 도둑놈이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빈집에 문이 열리는 게 계속 보여요. 그럼 어때요? 그게 응답입니까? 그거 똑같아요. 내가 어떤 흐름 속에서 만났던 일이고, 그리고 어떤 흐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만남이냐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내가 정말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전도 선교 때문에 올인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딱 터졌어요. 그럼 그게 하는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전도 선교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돈이 잘 벌리고 뭐 하는 사람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 갑자기 비트코인이 올라가지고 떡상을 하고, 그 응답입니까? 응답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제일 자꾸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내가 어떠한 영적 상태 흐름 속에서 일어난 일이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23절 24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뭐라고요? 흠없게 보존되기 원한다. 그래서 진짜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복음의 주체는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종교의 주체는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런데 자꾸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냐니까,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가 어떤 문제죠? 어떤 문제입니까? 사단이 개입했어요. 맞죠? 사단 탓입니까? 아닙니다. 사단 때문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안에 사단에게 속지 않을 힘을 주시지 않고 사단이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면, 죄를 짓게 됐다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방조하신 분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고 그게 모든 능력과 권세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이 개입한 건 맞아요. 근데 그 말을
그 사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 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근데 이 사단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사단 때문이야.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탓을 하게 딱 만들어요. 자, 이 문제가 생기자마자 아담이 했던 건 뭐죠? 탓을 딱 하잖아요. 어떻게 탓합니까? 니 왜 선악과 먹었어?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신 저 여자 때문에요. 탓.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 왜 그랬어? 하나님이 만든 뱀 때문에요. 그러면 아까 절대 주권을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건이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랑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탓하는 거랑 달라요. 에이, 뭐 하나님 절대 주권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탓입니다. 그죠? 우리 청년 시기 때 그거 진짜 구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해야 될 거 요 세 가지. 그 다음에 청년 시대 때 진짜 조심해야 될 것들.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한 우리 청년들 청년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미쁘시고 이루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를 붙잡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청년 시기 때 사실상 이걸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청년들끼리 서로 도와줘야 돼요. 챙겨줘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 청년들 새롭게 힘을 얻는 우리 귀한 202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혼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 삶 속에서 발견되게 하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이 아닌 영혼 속에 오늘이라는 시간표에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영혼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항상 하고 영원히 도전해야 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청년 시대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며 또한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는 마지막 기회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청년의 시기를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일어나 복음 안에서 깊이 잠겨지는 우리 청년 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소면치 말게 하시고 말씀을 멸시치 않게 하시며 범사에 지극히 선한 것 복음을 위한 것에 선택을 하며 악의 흐름과 악의 자리에는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는 참된 회개와 참된 갱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